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네, 본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오늘이 25번째 나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뒤로 갈수록 어때요, 도덕경이요? 굉장히 아주 쉽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만큼 여러분이요, 본영이 깨어나신 거예요. 본영이 확장되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순수물결 나눔하시면서 귀에 점점 익숙해지고 다 이해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본 존재, 여러분의 진짜의 여러분이 점점 더 뭐예요? 나의 근본에 있는 천상에 있는 나의 70%와 가까워지고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일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한번 도덕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덕경 63장 소제목 뭐 화끈한 것이 없을까 찾지 마라.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밋밋하다고 따분해하지 마세요. 화끈한 것만 찾으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쓴맛을 본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소제목 보면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말고 번잡하게 일을 벌리지 말며 뭐 화끈한 것이 없을까 찾지 마라. 그저 담담한 것을 사는 맛으로 삼아라. 큰일을 당해도 서두르지 말고 일이 복잡하더라도 허둥대지 마라. 원한이 있다면 오히려 덕으로 갚아라. 일은 어렵게 되기 전에 처리하고 크게 벌어지기 전에 마무리하라. 어떤 어려운 일도 시작 단계에서는 처리하기 쉽고 큰일로 번질 수 있는 것도 시작 단계에서는 마무리하기 쉽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아무리 큰일이라도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큰일도 쉽게 해낸다. 도를 체득하면은요, 내 앞에 오는 일, 이것이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어떻게 내가 알아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오지 않아야 할 것이, 즉, 내가 처리하고 싶은 일이 와서 우리는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 앞에 오는 어떤 환경, 어떠한 인연, 어떠한 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나는 받아서 그것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으면서 그냥 지나갈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서 무엇을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본 존재가 확장이 되겠구나. 나의 본 존재가 지금 서리 걷는데 이것이 알날이 영그럭하겠구나.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부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은 어렵게 되기 전에 처리하고 크게 벌어지기 전에 마무리하라. 어떤 어려운 일도 시작 단계에서는 처리하기 쉽고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것도 시작 단계에서는 마무리하기 쉽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큰 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큰 일도 쉽게 해낸다는 거죠. 작은 일이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깔보면 반드시 큰 일을 당한다. 간단한 일이라고 해서 아니한 태도로 임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다 같이 신중하게 대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우리는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대자연, 대우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심중에서 나에게 이것을 지금 주시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할까? 그것에 내가 귀 기울여야죠. 눈으로 잘 보아야죠. 어떤 눈과 귀로요? 나의 본 존재의 눈과 귀로요. 그래서 뭐요? 그 진리에 내가 순응해야 되죠. 그 파동에 내가 올라타야 되죠. 그 주파수에 내가 채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 물결에 내가 올라타서 같이 여행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인생의 여행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4장 들어가겠습니다. 64장 소제목. 만물이 스스로 길을 가도록 도우면 안정되어 있는 것은 유지하기가 쉽고 겉으로 붉어지지 않은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다. 연약한 것은 부수기 쉽고 미세한 것은 흩어버리기가 쉽다. 그러므로 일이 커지기 전에 처리하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해결하도록 하라.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같이 작고 부드러운 싹에서 자라는 것이고 구층 누각도 한 줌에 쌓은 흙에서 올라간 것이며 천리길도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은 실패하고 집착하여 놓지 않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고 아무것도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요, 여러분. 본존재 본영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꽉 차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죠? 그리고 아무것도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귀한 지금 대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잘 나가다 마지막에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일이 허다하다. 다 된 일을 망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욕심과 야망이 없기만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는 재물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는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의 순수함을 배우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만물이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돕고 앞으로 나서서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깊이 여러분 한번 새겨보십시오. 65장 들어가겠습니다. 도덕경 65장.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도록 한다면 옛부터 도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적인 분별력으로 이것저것 따지도록 만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인 소박함에 거하도록 했다. 이해타산이 밝고 약삭 빠르면 백성들도 그리 되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어렵다. 권모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도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지며 단순 소박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도 단순 소박해져서 나라가 안정되고 풍요로워진다. 이 두 가지 태도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정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라 하고 정치의 법도를 알고 올바로 다스리는 사람을 덕이 깊은 지도자라고 한다. 도를 따르는 결과로 나타나는 덕은 깊고 오묘하며 그 힘을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혼란을 가라앉히고 본래 상태의 순수함으로 되돌린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할 때 어떤 자를 뽑죠? 말 잘하는 자를 뽑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자치고 여러분 실속이 있는 사람을 봤나요? 어쩌면 거기다가 속이 화하기 때문에 말로 사탕발림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은 요란스럽지 않아요. 빈 깡통이 요란스러워요. 포장지가 요란스러운 것이고 내용물이 좋은 거 봤나요? 내용물이 정말 좋은 것에는 포장지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손으로 내 수장을 결정할 때 우리는 정말 그가 자연스럽게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에너지 기운에서 그런 것이 스며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6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66장 도를 채택한 사람은 다투려 하지 않는다. 강과 바다가 모든 시내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낮은 데 위치하여 온갖 흐름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앞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뒤에 두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지도자만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랫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며 무사람의 머리가 되어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말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결코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도를 체득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아무하고도 다투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정치가를 좋아해요? 싸움 잘하는 정치가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 던지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말도 잘하고 어떤 땐 폭력까지 휘두르는 자예요, 여러분.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진정한 자예요. 그사가 진정 하늘이 선택한 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있잖아요, 물질. 물질은 어때요? 무거울수록 낮은 위치가 가장 안정적이죠. 물이 뭐예요, 물이? 물의 속성은 비물질이지만 진짜 물, H2O 물은 뭐죠? 물질이잖아요. 무거운 것은 항상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으로 흘러들어요. 그걸 지금 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비물질이 나의 본존재예요, 여러분. 이 기운은 어때요? 가벼울수록 가장 높은 위치가 안정적이죠? 물이 증발돼서 가벼워지면 어때요? 하늘로 오르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져 보이고 가장 많이 있어 보이고 가장 말을 잘하고 가장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영이 깨어나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정말 가벼워 보이고 그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기운을 가진 자가 도와 덕을 겸비한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랫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며 무사람의 머리가 되어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로 여기지 않죠. 하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운이.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67장 보겠습니다. 도덕경 67장 세 가지 보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도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인 삶에 적응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하리라. 그렇다. 도는 실제로 너무 크고 이상적이어서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속적인 판단으로도 쓸모 있는 것으로 보았다면 그 도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쩌면 스승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나누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지식에서 보면 참 너무 크고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여기서 참 재밌게 얘기해요. 이 순수물께서 나누는 것이 쓸모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 도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리라. 글쎄요,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늘 간직하고 있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부드러움, 둘째는 단순하고 소박함, 셋째는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다. 부드럽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단순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천하를 품을 만큼 도량이 넓을 수 있으며,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무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부드러움이 없이 강력하게 돌진만 한다든지, 삶이 단순하고 소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면, 또는 자기를 뒤에 두는 태도는 없이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요새를 튼튼히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부드러움을 간직하는 일이다. 부드러움을 간직한 사람 주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드러운 에너지가 감싸고 돈다. 이 부드러운 에너지가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서 그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부드럽죠? 공기가 부드럽죠? 바람이 부드럽죠? 햇볕이 부드럽죠? 향기가 부드럽죠? 이 물질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나요?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본성, 본존재, 근본은 이러한 속성을 가진 존재예요. 물의 존재예요. 나의 육혼, 육신은 뭐예요? 얼음의 존재예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100년만 지나고 나면 그 어떤 태산 같은 얼음도 다 녹아서 뭐예요? 내가 죽을 때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 안에 휘황찬란한 향기를 넣은 얼음덩어리, 태산과 같은 얼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며 겸손하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해도 대단하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우상화하지 마세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다 녹아서 무엇만 남아요?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 본의 나만 남는 거예요. 물이요. 그 물이 증발돼서 어디로 가요? 천상에 있는 나 70% 하나가 되고요. 하늘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나야 되고, 그런 존재로 내가 확장되고 팽창되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져야 돼요. 맑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도덕경에서는 점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열 몇 장만 더 하면 도덕경은 끝나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그냥 읽어가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하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